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은 그 요단강 흐르던 물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자빠졌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요단강도 갈라지셨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정신이 녹아 흘러버릴 정도로, 자, 여호수아 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요, 어렸을 때도요, 그 뭐 조그마한 애들끼리 싸움을 해도 기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싸움이. 여러분, 놀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와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 원주민들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경쟁에 되었던 저 모압과 암몬 저놈들까지도 완전히, 와, 대단하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능 점수 원하는 대로 여러분 나오지 못, 그래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 당신의 성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펼러주시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신들이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 요단도와의 기적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요단강 건널 때, 야, 돌 하나씩 짊어지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리비리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 체격이 좋고 다리가 그냥 우리 유승근 양론 같은 분들이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왜 그랬느냐? 이걸 길갈에다가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느냐?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과거에 요단도 갈라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해 주겠느냐 이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의 사령부는 어디에 있느냐? 길갈입니다. 길갈. 항상 이제 가나안의 저 본토까지 다 싸우지 몰라. 그 다 본토까지 정복을 한 후에는 모르지만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가나안의 7족속, 8족속, 9족속 이놈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사령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령부가 어디냐? 길갈이었어요. 그 길갈에다가
12돌을 다 세워놓고 싸움을 하기 전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 12기념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단을 가르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단을 가르친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아니, 앞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줄 거요. 근데 그때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그 길갈 사령부에 있는 그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의 본토를 다 정복을 해도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는가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길갈이 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손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이 돌들은 도대체 뭐예요? 12개가 있다니 뭐예요? 손자들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강을 어떻게 건넌 줄 아느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단다.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굳어버렸고 저 아다모 변방까지 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다.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할아버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물이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놈들아, 이 돌들을 봐라. 이 돌들은 저기 광야 땅에 있는 꺼끌꺼끌한 돌이 아니라 저 요단강에 있는 매끈한 돌이지 않느냐? 물속에서 있는 돌을 가져왔단다. 절대로 할아버지가 뻥친 것이 아니야. 이 돌들을 세우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돌을 세워놨단다. 바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지파에서는 이 돌을 가지고 왔던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손주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야, 너희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자손 대대로 잊혀지지 않고 기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돌들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4장 20절로 23절 결론 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와 기적을 잊는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그냥 금방 말라져, 금방 그냥 은혜가 채처럼 사그라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씩 또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어쩔 겁니까? 우리는 어쩔요? 감사하고 살팔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지옥 가기를 원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천국에 가셔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이건 정말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03편 2절을 간지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요. 아니, 너희들만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복을 받으면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감사제, 낙헌제나 화목제는 빨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빨리 그 감사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이웃 주민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나누라,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장롱 속에다가 감춰놔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현금을 어디다? 이 땅 속에다 묻어본다고요. 땅 안 보여요? 장롱 속에다 감춰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그 감사의 은혜를 이웃에게 간증해야 되고. 자, 그런데도 이상하게 장롱 속에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길갈에서 맨 먼저 점령해야 될 게 뭐냐?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좀, 근데 여리고성 같은 게 없이 그냥 그대로 행진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놈의 여리고성이 있다니까. 여리고성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참. 근데 이 여리고성도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요, 목소리가 좀 괜찮다 싶다가 꼭 설교하려고 하면은 가래가 캑캑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도 괜찮은 것 같더니 이게 강단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캑캑거리죠. 캑캑거려. 이게 저한테 뭐냐면 이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것도 어쩌래? 감사함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여리고성 이놈의 가래도 하나님 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불평하고 짜증나, 하나님 왜 이러심,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걸 감사함으로 믿고 나가면 영광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볼 때 뭐 답답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내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보고 하면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은 성우 같은 소리는 아니더라도 한 3분 들으면요, 이게 매력이 있어요. 걸걸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빠지게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안 믿으면 말고 그냥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여호수아가 자기 멋대로 점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 함락의 전략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참 너무 역설적입니다.
할례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참.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포경수술이요. 포경수술. 남자의 생식기의 껍데기를 잘라버리는데 요즘처럼 무슨 메스가 있어가지고 마취를 해서 싹 하는 게 아니고 꼬매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싯돌이 있어요. 부싯돌. 그러니까 부싯돌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하얀 차돌이 있어요. 차돌. 그 차돌을 여러분 돌에다가 탁 던져서 깨면 칼이 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있잖아요. 돌칼이요. 돌칼. 그 돌칼로 얼굴이나 살을 긁어버리면 바로 그냥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딱 잡고 그걸로 그냥 썰어버린다고. 썰어버려. 아유, 이 정름이 떨어져서 겁난 사람은 못 옵니다. 무슨 마취제가 있어요. 무슨 그 뭡니까? 꼬매는 게 있습니까? 그냥 피가 절절 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쑥 같은 거 찧어가지고 딱 발라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로, 그리고 3,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전쟁 못합니다. 남자들 군대 가서 포경수술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김재일 장로님 군대 출신입니까? 그래요. 그 여러분 훈련 못 받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칼 싸움을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여리고를 공격합니까? 참 우리 하나님 역설적이야. 참. 그런데도 여리고성 앞에서 뭘 하라고 하느냐? 할례부터 받아라. 할례부터. 모든 남자들. 전쟁을 여자가 합니까? 남자가 하지. 참. 여리고성의 함락을 앞두고 표표를 자른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느냐? 한마디로, 야, 니들은 말이야 그냥 군대가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야. 나의 구별받은 종들이야. 나의 구별받은 백성이야. 니들은 달라. 니들은 내가 불렀어. 아브라함한테도 여러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 할례를 탁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먼저 할례부터 받으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밥을 먹고 막 힘을 내가지고 그냥 싸워야 될 건데 무슨 전쟁도 못하게 할례를 시키냐 이 말이요. 좋은 대학을 들어 인생에 성공하려면 학력고사부터 잘 보고, 요즘 수능이라고 그러죠. 수능 시험부터 잘 보고 점수가 나와야지 우선 당장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니는 언약 백성의 표식부터 보여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부터 너는 가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거든요. 언약의 땅을 니들이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들 할례부터 받아. 할례부터 받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 남진 장로님도 그 빙둥지라는 노래에서 여러분 헷갈리고 서 있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뭔지 넌 정말 몰랐지. 언약이 뭔지 넌 정말 몰랐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정체성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내 용기도 중요하고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기 전에 뭐냐? 언약 백성의 신분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소유해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정한 축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영광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가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면 뭐 우리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구약이고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자, 로마서 2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의 율법은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을 보면 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벌써 할례의 본질과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의 영적인 가치를 미리 구약에서 보여준 것이죠. 오늘 이 할례 이야기할 때 예과 병원에 가서 뭐 우리 아들 자녀들 다 우리 할례 다 시켰잖아요. 그것을 언약해서 그거는 구약적인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네, 지금 뭐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마음에 이 정욕의 표피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욕망의 표피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요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 이것 때문에요. 그냥 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복 받을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가 되면은 이상하게 막 뒤집어져요. 요걸 자르라 이거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결의 할례고 은혜의 할례고. 이 할례를 받아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소유해야 된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두 번째는 뭐냐?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 참 싸울 준비는 안 하고 하나님은 자꾸 본질부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말이요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 양고기를 집에서 먹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신으로 쫙 오셔가지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참 그 사건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의 백성들은 땅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통에 불러보고 아무리 외쳐봐도 여러분 모든 초태생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꾸짖으시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민수기 33장 4절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참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요단강만 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낸 나 여호와 이 은혜 이 기적을 믿으라 이거요. 여리고 성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전략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요 금성철벽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며칠 후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거야. 이거 역시 너희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내 일이야. 내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확신을 갖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미리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은총과 축복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승리를 만끽하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다. 여리고 성 여리고 주민들이 섬기는 저 이방 신들을 다 꾸짖으시고 여리고 성이 와장창 중창 주장창 하고 무너지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전략을 어떤 전략과 또 어떤 그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과 여리고 전쟁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그러려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보면 정말 잔머리를 너무너무 잘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잔재주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큰일을 하겠구나. 저렇게 머리가 비상하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저는 여러분, 제가 우리 개혁 측과 합동 측이 합동을 하면서부터 총회 상비부가 제일 힘센 데가 정치부, 그 다음에 감사부, 그 다음에 고시부, 또 어디든가 아무튼 이런 센 그 상비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국,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게 다 투표해 가지고 가는 게요. 나는 여러분 정치부도 한 번도 상비부지만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감사부 총회 가서 다 감사하는 거거든요. 막 힘재고 원장 차고 가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무슨 고시부 가면 또 아이고 이렇게 여비도 좀 받고 그런 데거든요. 우리 고시부 아시죠? 우리 부목사 하신 분들 다 고시부원들이 아주 또 상당히 힘이 장장해. 나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저는 우리 김무기 장로님, 내가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 농어촌부. 아무 힘도 없어. 아무 힘도 없어요. 맨날 뭐요? 돈 내는데. 이번에도 농어촌 부장님이 그냥 저를 찾아. 아니 뭘 그냥 중요한 정보 그냥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제 동선을 파악해서 다음 주에는 어디 동선을 하고 어디로 오신다고. 그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전화로 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총회장도 했는데 너무 이게 그 해외 가는 것도 여러분 모처럼 해외 가면 얼마나 나는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지. 참 베트남으로 간다는데 또 내가 가면 또 우리 김무기 장님 또 따라가겠지. 저분은 좋아해. 저분은 뭐 할 일도 없어갖고 가면 좋지 뭐. 나는 할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잔머리 굴려서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선관위 그거 뭐 선거 들어가려고 그냥 뭐 선거하고. 나는 여러분
당연직으로 선관위원장을, 물론 참 많은 사람들 섬기고 또 했지만 역대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만큼 선관위가 말이 없고 깔끔하고 정직하게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하는 선관위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머리를 굴려갖고 내가 무슨 뭐 플랜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권위와 전략을 가질 때 그냥 저절로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걸 봤어요. 자, 신명기 3장 2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장 2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면 여러분들은 잔머리 굴리지 않고 잔재주 안 부려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한국교회 연합도 진짜 제가 할 것 다 했어요. 이제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제가 생각하면서 요즘은 제가 사람을 만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가서 설득할 사람 설득하시고 싸울 사람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첫 열매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첫 열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일부를 정복한 후에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자, 그것은 가나안 땅에 와서 얻은 첫 열매이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영적인 절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었어. 근데 만나가 이제 끊어집니다. 왜?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차지하니까. 가나안 땅의 첫 열매는 뭐예요? 그냥 뭐 밀과 보리뿐이겠습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서 길렀던 육축도 다 포함이 되겠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하나님이 첫 소산의 열매를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뭐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란 말이죠. 저 루시라고 하는 여자 나오미가 바로 베들레헴 땅의 모압동에서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가 뭐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 추수 때에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그때가 뭐예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거두고 양고기와 소고기를 거기서 잡아먹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더니 진짜 주셔. 그래서 요단 저편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 평지도 정복하게 하셨으니 역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소산의 첫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작은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 작은 성취를 통해서 앞으로 큰 성취와 큰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요.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요.
손님으로서 정복하는 게 아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천열매를 따먹은 주인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언약의 땅의 주인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지 것 말이야. 가나안의 7족, 8족, 9족 다 사는 놈들 쪽쪽 다 물리칠 수가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은혜냐? 천열매의 은혜고 첫소산의 은혜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맛보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맛보기. 우리가 맨날 꽁보리밥만 먹다가, 정말로 꽁보리밥만 먹다가 이제 꽁보리밥이 막 새카매잖아요. 막 그 밥바구리다가 이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시골 사람들 보리를 삶아놉니다. 보리를 그래갖고 그걸 그냥 저녁에는 보리가 쉬어. 그러면 물에다 또 씻어서 먹어요. 씻어서 참 물에다 씻어서 먹으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는 뭐 옛날에 다 고추장은 있고 된장은 있어가 붓고추 따다가 그거 먹고 살다 보니까 씻어도 이게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새카맣게 밥바구리. 아유, 이게 어때요? 서울은 그런 거 잘 모르죠? 김재일 장은 그런 거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압니까? 그러면 촌 사람이시네. 서장님 아시죠? 새카맣. 경주도 치부잣집이 있는데 어땠나 모르겠네. 그걸 먹고 사니까 그냥 우리 속에 회충이 그냥 드글드글했던 거죠. 이때 여러분 가을에 올벼가 있어요. 빨리 되는 벼가 있어요. 논두렁에 다니면서 고개 숙인 요 올벼를 손으로 훑어가지고 이걸 쪄서 이걸 쪄가지고 말라가지고 방아를 찌면 올벼쌀이 되는 겁니다. 그 올벼쌀을 한 주먹 먹으면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올벼쌀 말이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뭐가 얼마나 그냥 달콤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햅쌀밥이 나와봐요. 그때는 그 햅쌀밥은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만 있어도 비벼 먹으면 기가. 장은 그만두고 뭐요? 그 뭐더라? 그 무채지 생채지 있잖아. 이걸 넣고 국물까지 넣어서 그냥 참기름 반 숟갈 넣어서 비벼 먹으면 그냥 여러분 그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맛있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올벼쌀 먹고 그리고 햅쌀밥 먹고 맛보기 옛날 엿장수가 주는 맛보기 탁 맛보고 뭐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여리고 행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열매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연전에 이렇게 새롭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에 햅쌀밥처럼 막 그냥 달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그냥 고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애끝은 지나는 세상 그 생명대가 강같이 그 사람에게서 해같이 빛나는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면 한눈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어버렸어.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 받고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가나안의 첫 소산을 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군대 장관,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니까 사령관의 모습으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뭐 신랑의 모습이라든지 목자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그러니까 전쟁에는 군대 장관이 필요한 거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한 영광의 전사와 거룩한 전사로 우리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당연하죠.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대로 감동하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뭐 사랑의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목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운행하실 수 있고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군대 사령관, 영광의 전사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질병이 고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새까만, 여러분 환상을 혹시 본다 하더라도 새까만 죽음의 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시겠습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천사를 보내서 그런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입은 하얀 저런 메디컬 처치에 이런 모습을 어느 천사를 보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셔. 막 죽음의 사자처럼 막 검은 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고 안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구약에서 현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가 그분이 하나님의 현현이신지를 몰랐어요. 칼을 빼들고, 야, 너는 누구냐? 나를 대적하러 왔느냐? 우리하고 싸우고 왔느냐? 칼을 빼들고 눈을 부릅뜨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야,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한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장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요, 처음에 눈이 열렸더라면 이분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 5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떤 놈이 우리 교회 처음 모아가지고 대부분 다 저를 다 알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놈이 따라와가지고 아이씨 그러잖아. 이 맹랑한 놈 같으니라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제 요즘은 더 연로하셔가지고 그걸 우리 전몽춘 장로님이 맡았는데, 아까 우리 시골의 어른들을 모셔다가 국회도 방문하게 하고 청와대도 방문하게 하고 아무튼 저기 어디 영종도 공항도 구경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니까 저희 집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시오. 그렇게 안 하시고 아이고 주인 아줌마시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줄을 모르고 그랬더니
나는 너의 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여호와의 사자니라. 자,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러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산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고 절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냥 종이 아니라 성결한 종이요, 헌신의 종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요, 성결된 종이요, 거룩한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뭐, 야야야야야, 여리고와의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신발만 벗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신발만 벗으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냐, 너는 성별된 종이 되고 너는 나에게 구별된 종이 되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고 공덕을 쌓느냐,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구별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별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신발 벗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발 안 벗으면 맨날 원망, 불평, 짜증, 의심, 불만밖에 없어. 신발 벗어 엎드리면 여러분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신발 벗는 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함락의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